이제 저희가 드디어 신약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신약에 오려고 이 구약을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서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직접 따른 제자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쓴 사람이 아마 마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요한복음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인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봤던 제자가 쓴 그 옆에서 직접 지켜본 제자가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좀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세리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창녀의 직업 여성을 가진 그런 여자들을 제일 싫어했고 또 하나의 부류가 세리였거든요. 이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뭐든 하든 해도 괜찮고 혐오를 해도 괜찮은 대상이 세리였어요. 그러니 이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런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니 그리고 이런 글을 그런 마태를 통해서 썼다니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그랬던 세리가 그랬던 마태가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던 장소와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약간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지난 후에 이 책들이 기록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거기에 이걸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됐고 핍박의 대상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했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박해를 피해서 탈옥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고, 원래부터 유대인이었고,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 아니면 유대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종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었고, 그것들과 함께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내가 과연 유대인을 믿는 것이 나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를 배교하는 일이야. 너가 이방 종교에 빠지는 일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필요해서 마태는 마태를 기록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읽었는지 찾아보면 이런 배경 안에서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쓰게 된 거겠죠. 안디옥에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전통들과 함께 이제 새롭게 나타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처음인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았던 우리의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구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는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표현들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것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도 말씀에서 이미 기록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죽음도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될 거야라는 예언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제일 먼저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 일은 구약을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구약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는 것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정말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마태복음 처음 읽는 그 사람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를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를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로 쓰면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로 쓰면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신약의 시작은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족보를 왜 적어놨을까? 역시 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DNA가 중요해,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었던 일이야. 이 일은 지금 새롭게 일어난, 예수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일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된 그 일이었고,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들,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는 것이 어떤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일은 내가 지금 새롭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해서 지금 내 안에 이루시는 일이구나.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일,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당장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인 줄 알았는데 사실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일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해서 했던 일이고 많은 왕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많은 일들이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면 그것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나도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마태가 썼던 목적이고 마태가 이 구약의 예언들을 계속 보여줬던 일인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은 그냥 결코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나의 인생은 결코 그냥 우연히 생긴 나의 지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다윗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모세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분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새롭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많은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그들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 중에 하나는 완벽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모습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 하나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모세의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는 이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도 설명하지만 이 모습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있습니다. 다윗의 새로운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제일 첫 장에서도 예, 이것은 그 다윗 왕의 계보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야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도 14대, 14대, 14대에서 72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딱 14대씩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는 빠진 왕들이 있어요. 빠진 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14대씩 맞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다비드잖아요.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다비드인데 디귿, 비읍, 디귿이 숫자로 바꿔보면 4, 6, 4로 14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으면서 이 다윗이 새 족보구나라는 것들을 확 알게 돼요. 다윗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은 숫자 14로 변환될 수 있고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나눠서 그 다윗의 족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완벽한 그 왕이 오신 모습이구나, 왕으로 오신 새로운 다윗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을 잘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일생과 모세의 일생을 비슷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처럼 나왔는데 모세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물을 건너기도 하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10가지 기적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한 그 첫 번째로 모세가 했던 기적이 나병을 고치는 일이었는데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낫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던 첫 번째 기적도 문둥병이 낫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함께 먹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주는 모습을.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아, 이분이 새로운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12명의 지파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마치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마태는 이런 걸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윗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이야라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서 시작하지만 마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냥 새로운 인간이야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잘 알 때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고백이 나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면서 이분이 그냥 인간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설명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 인생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완성하고 새로운 시작하는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라는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을 좀 빠르게 본다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사건, 시간 순서대로 좀 기록하는 편이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시간 순서대로 무언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기록한 방식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묵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에서는 기적만 계속 일어나고요. 말씀하는 장에서는 말씀만 쭉 계속하게 됩니다. 천국의 비유도 여기저기 하지 않고 한 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군데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몇 장을 통해서 계속 이루게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종말에 대한 내용도 묶어놔서 무언가합니다. 마태는 비슷한 주제들을 같이 묶어가면서 그것들을 읽으면서 점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런 거라는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비슷한 주제들을 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시간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시간 안에 있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이야기와 5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데 마태복음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고 어떤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는 것들로 이 7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가 한 묶음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나라는 말이 있고 이것들이 다 이 말씀들이 다른 이야기들 넘어갈 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죠.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 가시거나 다른 일들을 하시거나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 설교로서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풀이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마치 창세기에 모세오경을 쓴 것, 그 모세오경을 쓴 것처럼 5개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일부러 마태가 의도했다라고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쭉 살펴보면 첫 번째 파트는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5장 좀 10장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로 나왔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는데 그때 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하는 거죠. 천국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설교로서 강화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 설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기도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천국 투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정말 다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8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들을 잘 보면 복인 것 같지 않은 게 복이에요. 근데 그걸 복으로 느끼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의 모습과는 다른데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게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다른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은 다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복으로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갖게 되고 가장 낮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그 일들이 지금 왔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것이 내가 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더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느냐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지키는지에 따라서 능력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나는 이걸 지켰어? 나는 이걸 못 지켰어?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완벽하게 무언가를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얼마나 잘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들 아니면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나누시게 되고요. 그와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나오거든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하늘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에게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야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요. 실제로 병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낫고 백부장의 하인이 낫고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주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병에는 고치고 이런 기적들이 10가지 기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마태는 이 기록을 하면서 요 10가지 기록을 묶어놓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 딱 섞어 넣어요. 뭘 쓰느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10가지 8장과 9장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제안과 함께 어떻게 제자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마태는 자신이 제자가 된 것들을 이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좀 마태가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능력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자신이 변한 것이 혹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태는 아마 세리였던, 그리고 정말 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 내가 변화된 것도 이 기적의 하나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주로 비슷한 것들을 묶어 쓰는데 10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부른 것들을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에 그 마태의 변한 내용들을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에베소서 2장, 1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에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무엇을. 그런데 에베소 1장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새로운 변화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 능력, 그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한 거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은 어디다 사용하시냐면 어쩌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데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 1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나오고 만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들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11장과 12장의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긴가민가 하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맞아?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또한 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던 거죠. 메시아라면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자 오히려 너가 바알세불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13장에 천국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반응하는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밭에 뿌리게 되잖아요.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순서 바뀌었나요? 헷갈리네 갑자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돌, 가시밭에 뿌리고 비슷한 풀, 예. 좋은 근데 말. 거기 보면 다 반응들에 대한 내용,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받았는데 나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 반응에 대한 비유가 이 13장에서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복음은 천국은 이 반응하는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이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아마 이것들이 아직 섞여 있을 거예요. 가라지 비유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천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호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야라는 이야기들로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어, 제가 SMD에 남아있고 열방에서는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김인수 목사님이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저한테 설교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 밭에 숨긴 보화라는 설교를 제가 김인수 목사님 하시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김인수 목사님 원래 설교 되게 오래 하시는데 그날 10분도 안 하셨어요. 예. 부모님 밭에 숨긴 보화를 보면서 예, 그 좋은 보물을 발견하고 가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김승호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어,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말렸을 거라는 거죠.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닐 걸 비탈길이고 뭐 할 거야. 근데 김인승 목사님 비유를 뭐냐면 딱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냈어요. 넌 몰라 임마.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날 아프리카에서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둘 수 있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넌 몰라 임마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방에서는 교회 같이 SMD에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서 아마 그때 제가 또 성경편지에 그런 내용들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 썼는데 그 내용을 썼어요. 예. 그것과 함께 이제 이 그 다음 내용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14장과 17장에는 실제로 사람들의 실예를 들어서 반응들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한 주간의 고난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실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반대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것들을 몰라보고 반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의 선택을 하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 장소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특별한 도시였어요. 빌립보라는 이름도 로마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곳은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 있어라고 얘기하고,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고, 황제가 우리의 메시아야라고 설명하는 것이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가치를 볼 수 있니?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황제에게 쓰는 호칭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였고 예수님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죽을 거야. 이제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한 반응 또한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 이사야서 51장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죽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8장과 20장 사이에 천국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고 비유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섬김을 오히려 하는 삶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소자를 위해서 그 사람 연약하게 하는 사람, 뭐 그런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복수하는 대신 용서를 하고 또한 진짜 부자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자 청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됐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며 진정한 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들을 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가서 고용하고 점심에 가서 고용하고 끝날 때 고용하고 거의 끝날 때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서 천국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고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고 수준이 달라진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왕이 오셨다고 호산나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영을 듣고 예수님이 나서 바로 하신 일은 성전이 누구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돈벌이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성전에 대해서 그 주인 예수님을 얘기하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잘났어요. 당신의 능력이 뭐예요?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논쟁들을 쭉 합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자 말로써 그리고 말씀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걸 알자 그들이 한 결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설교의 말씀으로 23장과 25장에 나타나게 돼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온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기초를 세우고 만들었던 것들로 온전하게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해주는 거죠. 또한 반면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나라들이 섬기게 될 거야 라는 얘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이 26장부터 28장까지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도 계속 예언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들은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제자로 삼아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주고 주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는 우리가 제자로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알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 시작은 200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그 시기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태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디로 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는 과연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어, 정말 나는 그것이 가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크라테스와 내가 하루를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애플을 다 팔아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아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은 뭔지 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밭에 숨긴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면서 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주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삶, 그리고 제자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